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름이 되어서 외투를 입지 않고 셔츠와 넥타이만 메고 이제 단에 이렇게 서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봉영기 우리 집사님께서는 외투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기도하시는 분들도 외투를 벗고 시원한 차림으로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투를 벗으니까 참 좋습니다. 좀 시원해요. 근데 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외투를 입으면 좀 가릴 곳이 있잖아요. 이제 가릴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운동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토스토예프스키의 어리석은 자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한 가련한 사나이가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자살을 이제 감행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총을 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던 중에 그는 권총을 팔에 낀 채 그냥 잠시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다른 세계로 날아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세계는 이 세상과는 똑같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그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는 그게 무슨 이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옆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여인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쁨입니다. 다시 어린아이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린아이는 빙긋이 웃더니 사방을 둘러보기만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진정 기쁨에 차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마냥 기뻐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나이의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켜서 이제 모두가 자신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사이 그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을 보게 사나이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말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의 은총이 문전에 있으니 다만 손을 뻗어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왜 기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 소설의 내용은 우리의 상과는 좀 먼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들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조국은 큰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팀이 16강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1무 2패라는 저조한 성적만 남기고만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뉴스를 봐도 90% 이상이 비극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도 이렇게 보도를 하죠.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으며 비올 확률은 20%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햇살이 비칠 확률은 80%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비올 확률 20%, 그리고 햇살이 비칠 확률 80%. 언제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뉴욕의 날씨는 햇살이 비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날씨가 좋대요. 예, 덥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햇살이 쨍쨍 찌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모릅니다. 간혹 시트콤이나 개그맨들의 농담으로 잠시 우리는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을 비꼬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성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셨습니까? 이 본문을 읽고 평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 본문을 읽고 위로와 소망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기쁨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이 본문에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기쁨, 관용, 기도, 간구, 감사, 평간, 경건, 정결, 사랑, 칭찬. 의미 있고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단어 한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단어입니까?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해주시네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본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염려라는 단어 대신에 반대 의미인 안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멜립나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것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고 나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도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근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마치 죄처럼 아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로 절대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글을 읽다가 그들의 문서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단어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 앞에 붙는 것이었습니다. 티테오스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아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사람 이름 앞에 티테오스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티테오스 바울, 티테오스 존, 티테오스 바나바 이러면서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단어를 연구했어요. 연구 결과 이 티테오로스라는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그런 상대방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티테오로스, 상대방의 이름을 한번 넣으실까요? 상대방의 이름을 모으신다고 한다면 그냥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한번 불러옵시다. 티테오스. 예. 염려하지 않는 사람, 고성진.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예수가 아니어도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제가 20대는요 수영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저는 수영할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수영을 1시간 동안 하고 땀을 쭉 빼고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몸의 쉐이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울을 볼 때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못 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한여름에도 10개 이상 되는 골프채를 이제 담은 가방을 짊어지고 몇십 리 걸으면서 손바닥보다 작은 구멍에 넣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서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카드에 에이스 3장, 4장만 들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숨소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다 고스톱 한 번 정도는 다 쳐보셨죠? 다 안 쳐봤다. 나 모른다. 광을 쫙 잡는 순간 어떻습니까? 숨소리가 달라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즐거우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 성경책 읽을 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지만 그 답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희 아내는 집을 꾸밀 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답을 한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조 첫 질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청년들 보니까요 쥐새끼를 키우더라고요. 애완용 쥐새끼가 있잖아요. 우리는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무슨 이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슨 이익을 기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마 강아지를 키우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소변도 치워야 하고, 잠자리로 만들어줘야 하고, 미용도 시켜야 하고, 아프면 동물 병원에도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강아지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즐겁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죠. 제가 한 예로 강아지를 든 것은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든 것입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주인을 물고 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는 항상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니까 주인은 손이 많이 가도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 주일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힘이란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웃음을 항상 지닌 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 읽어주신가 진짜 기쁘신 것처럼 읽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수영과 골프를 치면서 집안 꾸미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골프 치면서 수영하면서 집안 꾸미기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박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쁨을 또한 누려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선물, 구원이란 선물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구원이라는 선물이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의 앞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은 잠깐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거나 한동안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 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하면서 원래 제가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카톡이 많이 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보면 막 카톡이 한 10개, 20개씩 와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카톡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아침에도 카톡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카톡을 확인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그렇게 잘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보내셔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어떤 걸 보내셨냐면 아버님께서 자신이 설교했던 그 영상을 보내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설교 영상을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뭐였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 아침에 그걸 한 반 정도 듣고 제가 왔어요. 왜 이거를 보내셨을까? 아마 아버님과 저가 텔레파시가 통해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이 카톡을 제가 받으면서 저에게 이 본문에 확신이 더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버지 한번 설교와 네 설교를 한번 비교해봐라. 아마 이런 음성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항상 띄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쁨, 자기 자신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행한 행위는 즉각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일수록 간영을 베풀기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아마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간영을 베풀 여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영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동일한 수준의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캠핑을 가는 것이 한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에 캠핑하는 거, 이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 아마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도 우리들에게 끼어달라고,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아마 끼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그렇게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아야 합니까? 주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복음의 참된 기쁨, 구원의 선물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시간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만 바르면 첫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의 간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백투베이직 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너리즘 때문에 지금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돈 치고 좀 있는 거, 통장에 돈이 0 하나 뭐 더 붙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며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